오늘 제목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인 암흑기와 같았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서 지우고 싶은 그러한 과거의 역사가 있다면 아마도 이 사사기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위의 여러 이방 민족의 침략과 압제를 당하며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방 민족의 종이 되어지는 그런 아픔까지도 겪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소중한 것들, 곡식과 재물,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그들에게 잡혀가는 빼앗기는 아픔을 그렇게 겪어야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로 인한 아픔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의 삶은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 숭배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도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는 주위의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군대의 모습을 보고서 무서워 오금을 저릴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자기들만 살려달라고 스스로 손들고 나오는 그러한 민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의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납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모습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를 너무도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같은 존재, 이스라엘을 의롭게 다스리는 자, 진정한 통치자가 없었기에 이런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의롭게 다스리는 자가 없었기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고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서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들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 또 참 리더, 또 목자가 없는 백성들입니다. 왕이 없는 백성들은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사역하실 때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의 저주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이다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목자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양들의 그러한 운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 앞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맹수들에게 먹혀 죽거나 아니면 그냥 굶어 죽거나 아니면 다니다가 다쳐서 죽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백성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렇게 불행하고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일 중요한 역할은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고대 국가에서는 이웃 나라와의 침략 전쟁이 허다하게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무서운 전쟁으로부터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왕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왕은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통치를 잘 해야 된다란 말입니다.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와 법으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왕은 백성들이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굶주리면서 힘들게 살지 않도록 풍족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역할을 안다면 왕은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을까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는 다른 이방 민족처럼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이 없어서 정말로 그들은 왕이 없는 그러한 불행한 민족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인간왕과 비교될 수도 없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그들의 왕으로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눈앞에 하나님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눈앞에 보이는 그런 우상들을 찾아갔고 하나님을 그들 삶에서 주변인으로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눈앞에 잘 보이는데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서 그냥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왕 대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눈앞에 우상인 바알을 찾아갔고 자신의 생각과 능력만을 믿고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멀리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실제 삶에는 왕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신정국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직접 함께 하셔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러한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고 사는 그러한 민족만큼 복된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힘있고 강한 나라가 침략해 왔을 때 비록 자신의 힘은 미약해도 강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온 세계가 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도 이들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먹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며 죽어갈 때에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너무도 복되고 은혜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참 왕이 되셔서 다스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광야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 귀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말씀으로 다스리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직접 나의 말로 통치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즐겨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과 같이 정금같이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하고 또 삶 속에 실천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백성들과 복된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아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면 주님은 나의 모든 삶, 나의 먹고 사는 삶, 또 나의 일하는 삶, 또 사람들과 교제하는 삶, 즐기며 노는 모든 삶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나타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너희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며 수종되는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이 늘 보는 그 주님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여지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을 말씀에 순종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지키면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러한 민족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어진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구별되어지겠습니까? 이는 진리 안에서 의롭게 행함으로 그렇게 구별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스라엘만큼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 백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생존 자체가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왕이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온전히 다스렸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상낙원이라 불렸고 마치 그것은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지상낙원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곳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며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에덴에서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고 또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에덴에 왜 하필 죄를 상징하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두셨겠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심판받은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또 죽게 만들었냐라고 그렇게 따집니다. 하나님이 인간 타락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할 그 선악과 나무를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는 동산 중앙에 두지 말고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에 두었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또한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참 맛이 없어 보이게 그렇게 맛없게 보이게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안 먹었을 텐데, 이런 이유를 들면서 인간 타락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봄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매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중앙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가 나를 닮아서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너희 주인은 바로 나이고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야. 너가 나의 명령을 들을 때 너는 나 이 복된 동상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통해서 주님은 사람에게 순종을 기대하셨고 또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에게 이 에덴 동산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스스로 말하는 그러한 말씀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에 봐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 또 백성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진리와 의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의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인간 왕들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누구보다 우리 가까이에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러나 임마누엘 왕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최고로 뛰어난 그러한 인간 왕과도 비교될 수가 없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러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강하고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그러한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행복한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그러한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왕 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 다스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왕 되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